오늘은 내가 만든 우상 5번째 시간으로 권력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그리고 두려움.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권력 혹은 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유력한 뭐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것의 또 숨은 비밀은요, 내가 꼭 그 대단한 권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상이 아니라 그 권력에 대한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권력이 있어서 우쭐하거나 권력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은 조금 주제가 커요. 나라와 민족과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도 이 권력, 이 힘에 대한 우상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 뭐라 부르죠? 애국심, 민족의 그런 거죠. 네, 이게 조금 더 이념화되고 이게 강화되면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럼 민족주의 들어보셨죠? 애국심, 혹은 뭐 민족의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보통 한민족이라 그럽니다. 한민족. 이쪽 뭐 유럽이나 이쪽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막 섞여 있지 않고 우리를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화되면,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면 이것이 인종적, 민족적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금 주제가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이걸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 좋은 거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아끼는 거 좋은데요, 한 나라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요, 이 민족적 우월감은 뭘 뜻하냐면 반드시 기타 옆에 있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 대한 억압과 압박과 거기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섬나라 일본 사람들 보통 뭐라고 말하죠? 네, 그렇게 말하죠.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쌍지긋 들어가는 그거. 네? 일본이 1억 2천만 명입니다. 가보셨죠? 일본은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선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옆에 왼쪽으로 가보면 더 큰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중국을 뭐라 불러요? 네? 얘기 안 하시네. 중국 사람들도 비하하는 말이 있죠. 거기서 쌍지긋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중국 분들을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어떤 권력이 됩니다. 힘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힘에 대한 반대되는 옆 나라, 옆 가정, 옆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월의식과 왜곡된 관점으로 그분들을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죠. 정치는 잘해야 되죠. 정치 잘하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 관심 다 있으시죠? 선거 때 투표도 하고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잘하면 뭐 칭찬도, 못하면 반대도 하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정치가 권력화되면요, 정치는 원래 권력이 아니잖아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좋게 살라고 하는 건데 정치가 권력이 돼버렸어요. 너무 권력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정치가 마치 종교처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 거의 뭐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의 말은 다 맞아요. 그의 반대 말은요, 다 틀렸대요. 조금 전에는 한민족 해놓고서 월드컵 때는 전부 다 빨간색 옷 입고 막 응원하면서, 맞죠? 그런데 정치 문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확 바뀌어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우상인데요, 큰 것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언가 우상시하면요, 그 우상을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죠. 그걸 우리는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근데 이것은 겁이 나가지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절대자와 진짜 완전한 분에 대한 최고의 헌신의 모습이 경외입니다.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죠. 바른 모습, 더 존중하고 더 높여드리고 더 영광 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다른 신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으면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절대화예요. 대표적인 게 정치죠.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회 질서와 규범이자 사람들에게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정치. 근데 우리가 정치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비하하죠. 정치인들 다 썩었어, 정치인들 다 타락했어. 그러면서 또 정치를 굉장히 또 두려워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앞에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와보십시오. 여러분이 어깨 딱 펴고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다 굉장히 긴장하고 두려워하죠. 대표적인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정치를 너무 신봉하면요,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요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난 줄 알죠. 한 이틀 동안은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 끝나던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거나 우리 동네 시장을 뽑을 때 내가 지지하거나 우리 가족이 미는 사람들이 낙선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 이제 망한 줄 알잖아요. 네, 안 망하죠. 정치가 우상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이 말하는 건 전부 다 틀렸어요?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악해요. 그 대표적으로 뉴스 보면 바로 나오죠. 이번에 어떤 사건, 뭐 잼버리 대회 하나를 가지고 이쪽하고 얘기가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서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는커녕 옛날에 잘못했다, 아니 지금이 잘못했다, 옛날에 더 많이 잘못했다, 아니 지금이 조금 더 잘못했다. 맞죠? 이 정치에 따라서 완전히 이념화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당선이 됐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 결함과 어떻게 하면 잘못된 걸 끄집어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욕하잖아요. 직접 얼굴 보면 욕 한마디 못 하잖아요. 예? 그 유명한 사람 오면 우리 식당에 오면 우리 막 플랜카드도 걸고 막 사인도 받을 거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열광하거나 열심히 미워하느냐? 그게 권력이어서 그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이 우상화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나라 얘기했어요. 민족 얘기.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어떤 팀이랑 야구 경기, 축구 경기 하면 응원하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우리나라가 중요해요. 너무 우리 팀이 소중해요. 그럼 이것이 권력에 대한 우상의 마음으로 빼앗겨 버려요. 실제로 우리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여러분 실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우리 침략 당했죠. 근데 일본 분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네? 일본은 메이지 유신 통해 빨리 개화를 했잖아요. 빨리 더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발전된, 그러니까 그건 서양 기준이긴 하지만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미개하고 천박한 한반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개화시켰다. 네? 여러분 놀라세요? 실제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우둔하고 저 여전히 우물굴 먹고 막 그냥 칡뿌리 뽑아 먹는 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 우리가 발전시켜 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우리 대일본 제국의 동아시아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얼마 전에 우리 영화 영웅이라는 거 봤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그게 막 그 출정식 할 때 봤어요? 이토 히로부미하고 사람들 할 때 노래 막 부르죠? 근데 어떻게 불러요? 울죠. 왜요? 우리는 이 대한국 신민으로.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일본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본 제국이 얼마나 이 한국과 중국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까를 기대하면서, 그게 뭐예요? 잘못된 민족에 대한 너무 큰 사랑 때문에 그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 사람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그런가요? 나치 독일이 어때요? 나치 독일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한나 아렌트 이런 사람들이 뭐 책도 내고 그랬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하고 뭐 열차에 태우고 가스실 보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냥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라고 한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백만 명씩 죽어가는데 내 앞에서 사람들이 죽음의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걸 왜 괜찮다고 여겨요? 잘못된 민족주의. 한 나라, 이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다, 우리 민족이 아름답다라는 그 잘못된
너무 지나치게 민족을 사랑하는 그 권력이 우상이 되니까요, 씻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데올로기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한반도 안에서 이 좌파와 우파와 보수와 진보와 또 뭐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의 차이가 많이 있죠. 예. 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완전 유토피아를 이끌어 줄 것 같은 권력의 우상적 착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이념의 대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그냥 무조건 이쪽이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죠.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죠. 이 한 나라가 이게 동과 서로 나뉘어가지고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이쪽이 맞다.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 진짜 주인의 자리를 못 찾을 때, 그게 우리 지난주까지 설교 들었던 돈이든, 예? 그것이 사랑과 관계이든, 내 평생 꿈이든,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권력이든 뭔가에 의존하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줄 거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드려 죄송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게요. 오늘 본문 보면요, 다니엘서 2장인데요. 그 당시 다니엘서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얘기예요. BC 6세기 정도. 네. 지금 2023년이죠? 네, 계산이 잘 안 되네. 그럼 2623년 전이에요. 엄청 옛날인데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요, 권력이라는 것을 인생의 가장 최정점에 두고 이 권력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을 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BC 6세기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전에 있었던 이집트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제 이 전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실제 우리 이스라엘 유다도 침공했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정치인 다 어떻게 했어요? 포로를 끌고 왔어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거나 거기서 그냥 거류민으로 그냥 남은 자로 남겨버리고,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 만들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완전하고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지독한 불면증과 두려움에 정서불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이죠.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보통 권력욕, 큰 힘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권력과 힘을 얻고 싶냐? 이게 무슨 대통령이나 뭐 세계 정치 지도자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나 어떤 학교에서나 단체에서나 어디서든 내가 힘을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위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왜 그런가? 그 근본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려고 권력을 가지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더 이상 두렵지 않으려고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태동된다고 말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해서 받은 권력이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높은 자리가 주어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더 두려움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보십시오. 늘 검찰, 경찰 이런 데 수사망에서 벗어나지 않죠. 늘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고 늘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출신 중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손에 꼽잖아요. 맞죠?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권력을 얻는데, 권력은 곧 두려움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얻는다. 왜냐하면 유한하지 않은 척하고 싶어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미국의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불안을 극복하려고 권력과 힘을 얻고 싶은데요, 이유는 우리가 불안전하다,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 못해서 그렇대요. 유한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고 척하고 싶어서 자꾸 더 큰 힘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도 말하고 우리 신앙의 삶이 말하죠. 인간 그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내 삶이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요? 내 한 사람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내 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여건도 완벽하게 해결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더 큰 권력, 더 큰 능력, 더 큰 힘, 더 높은 자리에 계속 오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의 95%는 내 의지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어졌다. 내 인생의 95%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게 많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출생 연도. 몇 년도 태어났어요? 우리 누구를 해야 돼요? 우리 장인동 선생 몇 년생이세요? 69년생? 네. 내가 69년생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네? 아니죠. 내가 태어난 시기 혹은 태어난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까요? 전 중학교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맞죠?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했었잖아요. 맞죠? 태어난 시기, 장소, 또 우리 부모님 키, 얼굴 이 정도면 괜찮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내 키와 외모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 사실 내가 만약에 저기 개발도상국이나 저기 좀 어려운 나라에 있는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온 나라에 태어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지. 나는 거기서는 다른 사람을 살면서 살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전에 한번 설교했을까? 변동 불가 영역이라고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영역이 굉장히 많지요. 그럼 내 존재와 내 소유는 그럼 뭡니까? 우연입니까? 이걸 진화론자들이나 이건 일반 유물론자들은 이걸 어쩔 수 없는 우연이고, 그래서 세상을 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 따른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는 유한한 존재다, 나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 삶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나의 삶은 유한한 범위 안에 있고 내 삶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권력에 대한 우상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우상은 뭐예요?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나는 더 잘 될 거야, 더 행복할 거야, 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나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처음부터 대부분 다 주어졌거든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무슨 큰 힘, 능력, 뭐 대기업 사장, 저는 그런 거 꿈도 안 꿨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건요 아주 중요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주제가 권력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요, 권력은요 수많은 표면적인 우상들이 아니라 근원적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원적, 즉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 꽁꽁 숨겨져 있는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더 큰 데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상화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선하게 작동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빼앗겨 버릴 때 나도 모르게 이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돼 있는 순간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리는 또 심각한 우상 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벨론의 현자들을 다 모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냐하면 잠을 못 자요.
정서불안에 빠졌어요. 늘 번민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해설하는 사람 다 불러요. 뭐 무당들도 다 부르고 해석을 하라 그래요. 근데 해석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다니엘을 부릅니다. 1장 2장 31절 볼까요? 2장 31절 좀 넘겨서 31절부터 쭉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은 이 꿈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게요. 다니엘이 해석해 준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해요. 여러 제국들과 나라들. 그런데 거대하대요. 신상이. 왜 거대해요? 인간의 권력욕과 성취욕과 더 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4절 보니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신상이 거대하다 그랬어요. 이 땅엔 나라, 제국, 사람들이 엄청 꿈과 정치욕이 강한데, 욕구가 권력욕이 강한데 무슨 돌이 나왔어요? 손대지 아니한 거.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인간 손을 타지 않은, 완전히 처음 본 새로 나온 어떤 강력한 물체가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부셔버렸다라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진짜 권력과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원래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세우는 바벨론 제국이든 아수르 제국이든 이집트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심지어 지금에 있는 미국 제국이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다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장을 제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눈앞에 있는 환경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세상을 통일했고요, 자기는 전제 군주가 되었어요. 두려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꿈 하나, 잠자리 하나 컨트롤 못합니다.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요. 너무 두렵고 막 마음이 어떻게 해요? 번민하게 돼요.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 교수들과 정치인들과 유력한 무슨 법사들 다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가장 힘세고 가장 유력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인데 두렵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한 건, 아무리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이 크더라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면 다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 뒷부분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절대자, 즉 이 땅에 있는 여러 제국들의 왕과 권세와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절대자가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번민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가 있구나. 눈앞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엎드렸다고요? 그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네 말이 맞구나,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만했던 왕이 겸손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지혜롭고 나는 가장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계획 중에,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틀렸다고 봐야 돼요. 왜곡되고 실수투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 계획이 그래도 맞을 거야.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사야에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생각이 뭔데? 말도 안 했는데? 기분 상해. 그럴 분들 있죠.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또 날 또 뭐라지? 우리 딸이 그랬는데 저격해 막 이런다. 저격한대, 설교 중에. 누가 누굴 저격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다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는데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나는 괜찮을 거야. 내 길이 맞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이사에게 말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뭐예요? 모든 인간의 본성적 생각과 지혜를 끌어모아도 틀려요. 저희 생각, 여러분 생각 틀립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대로 가면 100% 망합니다. 진짜라니까요. 망해요. 답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하늘 위에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 풍삼천 나눔할 때 했죠. 비행기 위에서 보면 진짜 보이죠. 도시의 모습이 보이죠. 아파트가 저렇고 자동차가 저렇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수준에서 봐서 내 수준, 내 눈높이를 보죠. 네, 대표적인 뭐예요? 내가 보면 세상에 내가 지금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사고 싶으면 운전하고 가면 세상에 무슨 차만 보여요? 벤츠만 보이죠. 뭐예요? 우리 인간이 눈이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게 벤츠면 지나가는 사람 벤츠다. 벤츠다. 저건 내가 사면서 좀 급이 낮네. 저건 크네. 차가 크네. 색깔 좋네. 저건 좀 그런데 벤츠밖에 안 보여요. 기름 넣는 분들 있죠? 내가 휘발유 넣으면 지금 휘발유 값밖에 안 보이죠? 경유 넣는 분은 경유 값밖에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옆에 앉는 분은 뭐예요? 아무리 주유소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기름값에 관심이 있나? 편의점 왔으니까 뭐 호떡이나 하나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자기밖에 몰라요. 뭐가 많습니까? 아니죠. 비행기 올라가만 봐도 그렇게 목숨 걸고 살려는 아파트가 새끼 손톱만큼도 안 되네? 예? 그렇게 높은 층에 살고 싶은데 위에서 보니까 63빌딩, 옛날 얘기인가요? 63빌딩이나 동네 2층 아파트랑 똑같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분이 옳고요. 그분이 권세와 권력자고 능력자예요. 우리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겸손한 것을 배우지 못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머리를 넘기면 교만하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착해 보이고 겸손한 게 아니고요. 옷을 좀 검소한 걸 입으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겸손입니다. 우리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님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요. 이번에 아무개 집사님 열심히 해서 이번에 목자 한번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허허허허. 저는 연약해서요. 알고 있다니까요. 너님 연약한 거 알고 있다니까요. 우린 부족하지요. 근데 그것을 겸손으로 알아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누가 내 힘으로 하래요? 내 힘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린 유한하고 우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여전히 권력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더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못한대 안 된대. 왜 못해요? 내가 신이니까 못하지. 내가 하려니까 못하지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못하겠다라는 건 교만한 겁니다. 못하는데요, 저 안 되는데요, 저 부족한데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반대는 뭐예요? 어묵이 성도님 이번에 좀 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봉사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에도 있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서 그래. 네가 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네가 뭔데 목사님 물을 갖다 주고 네가 뭔데 청소를 하려고 그래. 아직 멀었어. 10년은 있어야지 할 수 있어. 진짜 많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해. 저 사람 이래 부족해서 안 된대. 저 사람 이래 부족해서 안 된대. 어떤 사람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일 시킨다고 막 목사님 일 시키면 시험 들어요. 본인이나 시험 들지 마. 본인이나. 자꾸 이 사람이 이래서 한다고 저 사람 안 된대. 성도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30명이 애기예요. 애기. 30명이 아무것도 안 해. 20명이 1인 3, 4역, 5사역, 7사역 하는데 불쌍하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저 사람 일 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 사역 시키지 마세요. 안 하는 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게 겸손이죠.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못할 수도 있죠. 안다니까요. 실수한다니까요. 연약하다니까요. 우리 유한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요. 같이 이 수건 하나도 같이 날라서 해보자고요. 안 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나대네,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까부네가 아니라 그걸 담대함이라 그래요.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주님을 위해 같은 공동체 이루어가는 걸 그걸 우린 담대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제 한 5살 됐어요. 엄마 나도 도울래 하고 음식 접사 갖다 놓으면 이런 교만한 것, 5살밖에 안 됐는데 어디 밥그릇을 갖다 놔,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교만하다고 내치세요? 설 세고 첫째는 설거지하고 둘째는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세요? 같이 배우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애써야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다 동의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돼요. 근데 당장 내일은 안 돼요. 당장 주일에는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권력, 능력, 힘의 반대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담대한 거예요. 겸손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담대하게 주님 믿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권력에 대한 반대, 바른 믿음이지요. 왜? 그 겸손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럼 나에게 준 힘과 능력, 권력, 크던 작던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권력에 대한 바른 태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원래 오늘 우상 얘기니까요,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힘이 세지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면 난 그 일을 할 테지만 지금은 안 돼. 여러분, 나 할래, 나 힘 있어, 나 능력 있어라고 앞장서는 것도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예요. 왜? 내가 할 줄 안다니까요. 내가 뭘 할 줄 아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게 진짜 겸손이고 담대함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안 되는 게 많죠. 아직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년엔 돼요? 안 돼요. 내년엔 나이만 1살 더 먹었을 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겸손하셔야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길지, 어떤 일을 맡길지 몰라요. 그래, 주어진 일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지금 가난한데요? 근데 그 일을 맡겼어요. 우리 장로님 예를 들게요. 우리 장로님, 누구 장로님인지 얘기 안 할 테니까. 장로님 그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딸 돌보러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시켰대요. 부장을 시켜서 부장이 하는 게 뭐냐면 간식 사오는 거래요. 돈을 안 주고 간식을 사오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식 사내라는 거지, 부장이 뭐. 장로님이 처음에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간식을 샀대요. 근데 이거 웬걸 하다 보니까 애들이 100명이 됐대. 100명이.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간식 사고 계셔요. 지금까지. 장로님이 가난해가지고 헐벗고 궁핍해 그러고 계시죠? 어느 장로님인지 말 안 하니까. 그래요? 11조 우리 제일 많이 하세요. 감사원금 제일 많이 하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봉사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날씬하죠? 담임 목사 배도 안 나오셨어요. 어느 장로님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이 범위 넘어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하겠습니다 하면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때 과자값보다 수백 배는 더 주셨을걸요 지금? 아니? 죄송해요. 진짜 솔직히 몇 달 전에 500만 원 헌금하셨어요. 그냥 11조로.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500만 원 11조 하셨다니까요. 수입이 얼마겠어요? 과자값 뽑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저는 건강이 부족했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 맡기시면 건강 주시겠죠. 지혜 주시겠죠. 그거 안 주시고 그냥 너 죽으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권력에 대한 우상입니다. 자꾸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더 커져야 그 일을 해낼 거라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이 신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관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성익교회에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다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신이 누구예요? 아닌 척하지만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믿어요. 왜? 나 도와주라고. 내 사업 좀 밀어주라고. 내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 형편 좀 채워주라고. 하나님을 날 도와주라고 믿는다니까요. 정말 두려운 얘기죠. 그게 믿음인가요?
우상 숭배인가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다고 저는 믿어요. 다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내가 사업 열심히 해보겠다는 하나님 좀 복 좀 줘가지고 내 사업장 좀 잘 되게 해주는 분이에요? 우리 가족 문제, 이 가족이 얽히고 설키는 이 감정이 어려운 문제,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 좀 와서 이 가족의 얽히고 설킨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권력자가 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요. 여러분, 신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세요. 주인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대요. 구원자는 좋은데 주인은 싫대요. 아니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반대는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왜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살라면 살거든요. 우린 그 주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요.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예요.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망하고 저주하고 고통스러워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길은 그 엄마를 존중하고 그 아빠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재용, 삼성 그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는 저 탤런트 뭐 연예인처럼 안 예뻐? 내 눈이 왜 이래? 왜 아직도 눈 안 뜨고 있어? 막 눈 떠야지 막 이러면서 계속 불행한 거죠. 우리 아버지를 바꿀 수 없고 우리 어머니를 바꿀 수 없듯 우리의 진짜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이 진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키와 외모와 출신 배경 가정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왜 다닌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20년, 30년, 40년, 50년 삶이,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그 직장, 그 가정, 그 공동체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왜가 아니라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진짜 권력을 그분한테 드리고 진짜 힘을 그분한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은 능력을 주세요. 그게 진짜 권력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4장의 꿈을 한번 더 꿔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번에는 2장에서는 실습이었어요. 누가 진짜 신이고 인간이라면 유한한지를 보여줬는데요. 4장은 읽지 않고 제가 통으로 설명할게요. 4장의 꿈을 한번 더 꾸는데 이번에 좀 심각해요. 다니엘이 다시 해석해 주죠. 왕이시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진짜 누가 신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왕이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4장 29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4장 29절,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죠. 사람은 1년 몰라요. 여러분 1년 전 기억하세요? 2022년도 8월 중순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 교회 김시원 전사님이 없었잖아요.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오늘 앞에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인도하지 누가 알았어요? 그때 누가 찬양 인도했죠? 제가 했나요? 우리 찬양 청년들이 했나요? 네.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누가 알았어요? 맞죠? 1년이 지났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거 하는 거 있죠. 내가 세웠어 이 제국 이 나라 이거, 야 역시 나 대단해, 나 괜찮아, 훌륭해 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려 짐승처럼 살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33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했던 짐승과 같은 존재가 한순간에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가장 위대한 왕국도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린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가장 위대하고 강하고 멋진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약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아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목자로서, 사역자로서 내일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3주에 있을 우리 그 초청주를 준비하고 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천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의존적이고 연약한 유한한 우리를 들어서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영화로도 돼서 우리 다음 세대 때 몇 번 보여줬죠. 여러분 새벽 출정 호로의 항해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원래 주인공이 4남매예요. 4남매. 근데 이 새벽 출정 호로의 항해라는 그 얘기에는 4남매 외에 이 4남매 친척이 나옵니다. 이름이 유스티스라는 그 얼굴 이렇게 줄굼게 나 있는 그 아이가 있어요. 유스티스. 이 아이는요 권력욕이 강합니다. 자기가 대장하고 싶어요. 승부욕도 강하고 비열하고 아주 치사하게 어른들한테는 막 이렇게 알랑알랑거리고 친구들한테는 막 해서 막 이기려고 막 그런 아이. 근데 그 그림 영화 보셨죠? 이 액자에 배에 나가는데 배에서 갑자기 물이 막 나와가지고 또 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나니아 연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이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어떤 섬에 도달을 해요. 그 섬이 뭐냐면 황금섬입니다. 온통 해적들이 갖다 놓은 황금으로 가득해요. 거기서 꼭 가져야 될 게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꼭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옆에 있는 황금을 만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유스티스가 어떻게 하면 그거를 너무 눈이 멀어서 하나만 가지고 만져요. 그리고 잠이 깹니다. 그랬더니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용이 돼 있어요. 용. 그래서 하늘을 콱 날아 입에서 불이 확 쏘는 거.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많나 보네. 안 보셨을 수도 있고 봤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권사님 장로님은 영웅 보는 중간 이거 우리 본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고 있는 중간에 이거 본 거 같은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용처럼 큰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 아이가 진짜 용이 됐나요? 여러분 권력을 탐하면 사탄은 권력을 줍니다. 줘요. 그런데요 입에서 불도 뿜고 하늘도 날아다니지만 그가 그토록 꿈꿨던 가장 강력한 존재, 가장 힘센 존재가 됐는데요 그 유스티스 그 큰 용은 두려워요. 영안에는 두려워요. 늘 외로워요. 지독하게 외로워요. 그리고 늘 후회를 합니다. 이게 아니지. 영화 중반에 그 용이 여러 가지 같이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영화의 후반부에 신비로운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나 여기 나와 있죠. 리암 니슨 그 배우가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르시면 말고. 그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용의 허물을 벗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벗어야 돼.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해요? 손을 막 몸을 긁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는데 막 피가 막 나고 너무 아파요. 막 이래요. 막 아파요. 막 그래요. 그럴 때 그 아슬란이 말을 하죠. 너는 할 수 없어.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자세히 되어 있자면 책에 나와 있어요.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용의 가슴을 이렇게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유스티스 용이 너무 괴로워요. 막 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이대로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그 아슬란이 열심히 발톱으로 그 용의 허물을 벗겨줘요. 그리고 그 유스티스가 막 고통 중에 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의 깨끗한 몸의 아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아슬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권력,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나쁘냐, 힘이 나쁘냐, 능력이 나쁘냐, 더 높은 자리에 오는 게 나쁘냐? 왜 나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열심히 있고 성취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날 줄 몰라요. 날 줄은 모르고 입에 불을 뿜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혐오하고 지독한 외로움에 빠진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권력 욕구라는 거, 아마 여러분 여전히 나는 그렇게 큰 권력을 탐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떤 힘이든,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 목장에서든 내가 힘, 능력, 권세, 어떤 자리,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싶고, 또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 지배당하거나 통제당하거나 지적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엄청 커서 뭐 대권을 노리든 무슨 뭐 사무총장이 되는 유엔 사무총장 그런 큰 꿈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하고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남 눈치를 보고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 리더들의 권세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더 근본적인 건 이 모든 권세는 목사님, 장로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거죠. 도와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더 훌륭해져서, 더 나아져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괴물처럼 돼버린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권력과 더 잘나고 더 대단해지고 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모습에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겸손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맞습니까? 왕의 자리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이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애인이든 그것이 내가 평생 소원이든 그 어떤 것이 나를 뒤흔들고 있어요. 늘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끌려가게 만들지요. 그럼 다시 한번 결단해 볼까요? 저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실까요? 오늘 진짜 왕 되신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요,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생업, 내 모든 가정, 심지어 우리 여름 캠프, 또 우리 초청 주일, 우리 목장 모임,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모든 권세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분의 어린 양으로, 그분의 귀한 아들, 딸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